찾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하시되 아멘. 네, 기독교를 나타내는 핵심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아마도 십자가일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십자가와 관련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십자가를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자랑스러워하였고 또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잊고 십자가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바로 제자라면 반드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요 목표이며 또 다른 이들과의 대화나 그리고 우리가 종종 올리는 SNS의 글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또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르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왜 십자가와 무관한 제자는 결코 나올 수 없는가? 네,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에 대해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 부분에 대해 부정하실 분은 별로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활 태도와 삶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바라보면 우리는 마치 죄인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싹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로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만 죄인인 것 같이 내 생각과 내 판단만 옳은 것 같이 우리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또 내 주장과 내 의견만을 내세우고 간철시키려 할 때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는 입으로는 우리가 겉으로는 또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있는 이 예배당 속에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있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는 이런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이런 우리를 바로 교정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곧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죄인이기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바로 내가 죄인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죄의 결과, 이 죄 지은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만약 민수기에 등장하는 고라 일당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한 뒤에 곧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죄의 삭은 죽음이구나,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참고 참으시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죄의 결과를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날마다 후회만 할 뿐 참된 회개의 자리까지는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는 이 죄의 결과,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죽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32절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그 죄 많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 끌려가시고 수치와 조롱과 그리고 모욕을 당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의 결과는 파멸과 죽음이구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좋도록 비참하게 만들며 또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의견을 더 앞세우려 하고 간철시켜야 속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의견이 무시당하고 묻혔다라는 생각에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다 잘못됐고 내가 그들보다 더 옳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에게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보다 훨씬 더 성숙했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마 바로 이 십자가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또한 십자가 아래에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냐? 바로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귀로 잘 들리지 않고 또 손으로 잘 만져지지 않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대속만 생각하면 어렸을 때 한 친구가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인데요.
어느 날 학원 봉고차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학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에서 다른 친구를 태우기 위해 잠시 봉고차가 정차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한 친구가 늦잠을 부렸는지 제때에 잘 나오지 않아서 몇 분 동안 봉고차가 그 장소에서 기다리며 대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참 개구쟁이였습니다. 그 몇 분간의 시간을 잘 참지 못하고 봉고차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봉고차 저 옆에 서 있는 덩치가 아주 좋은 약 20살쯤 되는 듯한 형을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는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하는지 밖으로 들리지는 않았겠지만 저희들끼리 막 손가락을 하고 떠들고 웃으면서 대질하고 막 놀렸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친구가 와서 다시 봉고차는 학원을 향해 출발했고 학원에 도착한 저희들은 손살같이 학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채 몇 분이 지나도 봉고차 안에서 제 옆에 앉았던 제일 친한 친구가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에 그 친구가 올라왔는데 한 손은 한쪽 뺨을 어루만지고 있었고 또 한 손은 눈물을 닦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런가 알아보니 저희가 한 친구를 기다리며 봉고차에서 어떤 한 형을 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형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만 택시를 타고 광안리에서 저희들을 잡기 위해 남천동에 있는 학원으로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평상시처럼 도착하자마자 손살같이 학원 안으로 들어갔고 옆에 있던 제 친구는 천천히 걸어 올라오다가 그 형한테 붙잡혀서 그만 뺨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그 형한테 맞은 친구는 아무런 죄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 저의 친구였다라는 것, 그리고 제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지, 그날 제가 주동자가 되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형을 놀렸었거든요. 그런데 어이없이 그 죄 없는 친구가 붙잡혀서 저를 대신해서 매를 맞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저는 아무런 고난과 해를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완전 십자가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그날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몸소 예수님의 구속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죄 없는 친구가 저를 대신해 맞음으로 제가 아무런 벌을 받지 않게 된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 역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어김없이 바로 이 친구가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친구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친구는 사실 그 형한테 얼떨결에 얻어맞았죠. 네, 그 친구의 마음에 내가 현욱이를 대신해서 뺨을 맞겠다,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다들 잘 아시네요. 전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재수 없이 빨리 안 올라오고 뭉그적거리다가 나중에 걸려서 얻어맞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친구와 같이 얼떨결에 재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그 일에 자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렇습니다. 바로 이처럼 주님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스스럼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청교도 작가 중에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타락한 인간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나누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상상하며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대화를 나누셨을 것이다. 성자 예수여, 여기 가엾고 비참한 영혼들이 있구려. 이들은 스스로를 파멸시켜 나의 의로운 분노를 자극했다오. 그들을 구하려면 나의 공의가 만족돼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오.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여셨다. 아버지여, 저들이 참 가엾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그들을 위해 보증을 서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께 진 빚이 얼마인지 청구서를 보여주소서. 그 청구서를 제게 돌리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할 빚을 모두 제게 청구하시고 그들과 계산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진노를 당하느니 제가 당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제게 모든 빚을 청구하소서. 그렇지만 예수여, 내가 그대에게 빚을 청구하더라도 조금도 줄여줄 수가 없구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하오. 그들을 용서하려면 그대에게는 조금도 인정을 베풀 수 없다오. 괜찮습니다, 아버지요. 그렇게 하옵소서. 저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멸망하더라도, 제가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제 곳간이 텅 비더라도 기꺼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모든 매와 벌과 죽임을 다 당하셨습니다. 바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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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마치 우상 숭배하는 자처럼,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자처럼, 음란하고 방탕한 자처럼, 파렴치한 비행과 부정을 저지른 자처럼, 또한 간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죽이며 뒤에서 욕하는 자처럼 다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왜 맨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듭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발 그것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다 큰 증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감정도 느낌도 아닙니다. 또 어떤 체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은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고 또 체험 또한 그것을 실제로 겪었다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느낌과 감정들이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체험, 그 감정 그대로 지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지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보다 강력한 확실한 증거요, 우리 하나님의 외침과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를 위해 아끼지 않으시니 이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그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너도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고 바라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단지 이렇게 감상하며 흐느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감정 잡고 눈물 한번 빼기 위한 찬양의 소재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정표요 목적지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자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앞에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면 부자 청년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을 가지고 떠나버렸고,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너도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따라야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쏟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진정한 제자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로마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친척과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내가 자신을 위한 길을 걷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보면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318명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요, 그 중에 신체가 온전한 사람은 12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306명은 복음을 증거하다 붙잡혀 고문 중에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안위와 보장과 성공보다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말 그대로 십자가의 삶을 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산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단번에 죽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죄인된 나도 죽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번에 죽는 죽음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에는 이처럼 단번에 죽는 죽음도 있지만 서서히 죽는 죽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이상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단번에 죽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총사련처럼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특징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자, 바로 단번에 죽는 죽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내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라면 이 후자,
서서히 죽어가는 이 죽음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죽여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욕심과 욕정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바로 단번에 죽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과 동일시하며 그때 죽었다고 믿는 것과 동시에 바로 날마다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내가 하나요? 예수님이 하셨나요?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기에 단번에 죽는 그 죽음은 내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죄인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고 또 그 이후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번에 죽는 죽음은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서서히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철저한 십자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고통을 느끼기 위해 고통받으며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며 사는 것이다. 또 그것은 날마다 순종의 좁은 길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자기 부정이나 회개나 겸손이나 겸허한 희생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서서히 죽는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내 안에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고집, 아집, 나의 자아는 서서히 줄어들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계획과 비전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3년 전에 아내와 6살 된 아이와 함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오려 하다가 마침 식당 옆에 조그만하게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순간 제 6살 된 아이가, 남자아이가 달려갔습니다. 마침 그곳에 2-3명 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 영어로 말을 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한 명은 이제 입양되었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그 친구도 영어로 말하고 있었고, 또 다른 아이는 상해에 사는데 이번에 한국으로 이렇게 놀러 와서 그 아이도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 이처럼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영어를 하니까 순간 제 6살짜리 아이가 당황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뭐 좀 말도 걸고 함께 놀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웬걸? 다들 영어로 이야기하니 순간 이 아이가 당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잠시 뒤에 제 아이의 행동을 보고 저와 제 아내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저의 아이가 그 아이들과 대화하기 위해 자신이 그동안 6년 동안 살아가면서 터득했던 모든 영어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다 꺼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더니 애플, 젤리, 라이온 킹,
뭐 이런 종류의 영어들을 상황과 상관없이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참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또 기특하면서 참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갑자기 이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 내가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며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게 생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주 어설프지만 또 완벽하지 않지만 이처럼 우리도 비슷하게 시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귀엽고 기특하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어쩌면 매일매일 완벽하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십자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다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어때요? 성질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참지 못하는 우리인데 완벽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심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마치 6살짜리 그 아이가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과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범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며 살아간다라면, 또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공간을, 내 영역을 주님께로 조금씩 내어드린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마저도 우리를 향해 기특하게 귀엽게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연습하며 살아간다라면 언젠가 우리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